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6시 1분 전인데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 들어오십시오. 화면을 활짝 켜시고, 자,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만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 또 가정에 오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늘에 놀랍고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땅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미래의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오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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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사랑 나라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기 원하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가지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잘되는 일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몇 장에 나가는 날이냐 하면 오늘은 여기를 나가는 장이죠. 12장 건져내고입니다.
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체조를 하는 거죠. 체조.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고, 듣고, 알고 몇 장이에요? 1장에서 2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다음 뭐예요? 내려가서 몇 장이에요? 3장부터 11장까지 건져내고 몇 장이에요? 12장. 그 다음에 인도하여 몇 장이에요? 13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예요. 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어디로 데려가요? 마지막에는 예배의 자리로 데려간다. 하나님 인도하여 그랬어요. 인도하여 몇 장이에요? 13장부터 몇 장까지? 24장까지예요. 자, 그래서 인도는 세 군데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첫 번째는 홍해로, 두 번째는 광야로,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매일같이 출애굽기 구조를 자세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들으면 전체로 다 그냥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젖어들고 스무스하게 알아듣고 매일같이 전체를 훑어주기 때문에 어느 곳을 해도 내가 여기 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야. 자, 출애굽기를 내가 딱 반으로 딱 자른다. 그러면 가장 중심에 잘라지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몇 장? 12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는 그 테마가 바로 6월절 12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갑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칭의 단계.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단계,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성화의 단계. 그래서 이 성화는 12장 이후에 내가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삶을 영화의 단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에게 내려와요. 그 인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고난의 환경을 만들었더라.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더 고난 속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고난이 요만큼이라도 왔다 그러면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빨리 손을 들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주여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문제 가운데 빨리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뭐예요? 중노동이다. 중노동. 엄청 힘든 고난의 중노동. 비돔과 나홈셋을 짓는 이런 도시건설 엄청난 고통,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게 돼요. 또 산파를 시켜서 아이를 낳으면 빨리 다 남자는 죽이라는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어디다 갖다 버려요? 나일강에다 버리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하게 바쳐라는 거, 바치라. 예, 그런 뜻이 있다고.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막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와서 전능자의 힘, 엘로힘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어떤 일을 가져요? 10가지 재앙을 퍼버려요. 왜 먼저 이 나일강에 피로 만드는 재앙을 퍼버요? 아이를 그 나일강에다가 자꾸 죽이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신을 확 벌줘버리는 거예요. 새빨갛게 그냥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화해버리는 거예요. 8장에 보면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제 9장에 돌림병이 나오고 이 우박 뭐 이런 데는 10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11장에 경고가 나오고 12장에 장자 죽음에 이제 6월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갔더니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12장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양고기를 빨리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막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이것이 6월절인데 유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애굽이 주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양고기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왔다면 결단했다면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부푸는 게 뭐예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 쓴나물. 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하라고 하는 이 쓴나물은 너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을 머릿속에 메모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 왜? 다시 네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자, 복장은 뭐예요? 이제 나그네 복장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건 뭐예요? 언제나 네가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런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날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게 막 내려왔다면 나는 그 무한히 내려온 은혜에 대하여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다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계속. 그래서 은혜가 한없이 내려왔다면 다시 내 응답이 그만큼 커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절반이 딱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왔다면 내가 다시 응답이 그만큼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에 대한 나의 뭐가 있어요? 바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 그 감사한 일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응답이 필요해요. 뭐라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표시를 하고 바로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그냥 일생을 막 도와주고 인도해 가시는데 교회를 오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유언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응답해, 믿음으로 응답해,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어, 말을 해 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다는 응답이 중요해요. 응답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인도해요. 첫 번째 어디? 13년, 14년까지 홍해는 물이 갈라졌어요. 이제 홍해를 쑥 건너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아니고 이제 교체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어디와 이별하는 거예요? 애굽과 이별해. 애굽의 바로 왕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홍해 세례를 지나면서부터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주인이 싹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서 쫓아오던 주인이 다 물속에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기로,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 이 결단이 있어요. 5가지 성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5가지 결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결단이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이 결단이에요. 그 첫 것은 5대 첫 것. 첫 번째 뭐예요? 날의 첫 것은 주일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의 첫 것은 새벽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자기 몸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고, 또 자녀의 첫 것을 드리려면 그 자녀가 주의 종이 돼서 섬기면 다행이지만 싫으면 그 대신 그 자녀가 섬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로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는 뭐예요? 발교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만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예수님만 쫓아간다는. 그 다음에 성령, 나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자기 부인이고 결단이에요. 이제 바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모셨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 성도는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성도는 예수의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고, 이 첫 것을 드리기로 결단해야지 그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광야로 인도해가요. 그 다음 이 결단이 끝난 사람이 여기 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아니라 이 다음에 두 번째가 훈련 과정을 간다고요. 포커싱, 로드십,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 5대 광야, 수르 광야 했더니 뭐예요? 물이 소금물이라 못 먹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 나뭇가지 잘라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느냐?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네가 십자가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째 갔더니 신광에 들어갔어. 이제 신광에 갔더니 거기서 뭐가 큰일이에요? 자기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쌀떡에 쌀이 떨어져 봐요. 은행에 돈이 떨어져 봐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신광야가 만나야 만나. 이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바로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잠시 그렇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만나?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르비딘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어. 그랬더니 반석에 물이 쏟아졌어. 생수가 쏟아지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시원함과 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풀어주시겠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니까 이 깊은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철기문화의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나를 지키고 해볼 테요? 덤비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세상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덤빈다고요. 자, 그때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사기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와서 구역 식구들 또 내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대에 가면 신의 광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어디와?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의 광야. 바로 주의 성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도장만 푹 찍고 아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함께 교회 일을 연합해 갈까? 그 연합해서 전체 교인들이 다 연합해서 일을 해나가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월드 미션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 나를 향한 초점이 뭐냐?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 주의 종이라면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청소가 할 일이냐? 헌금하는 것이 할 일이냐? 기도하는 게 할 일이냐? 봉사하는 게 할 일이냐? 또 뭐 맨날 쓸고 닦는 게 할 일이냐?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초점을. 나에게 돈을 엄청나게 줬을 때 이 돈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걸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한 초점 맞추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어디로 가요? 시내 산으로 가서 훈련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 나는 이래 자기 계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자신을 보여줘야 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계시 하신다고요. 내 사상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바로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내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정확히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내산의 문제.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이 3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삶의 관계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게 어디냐 하면 마지막 데려가려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성막, 예배당이다.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동행. 이제부터는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왜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 신령과 진정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보기를 원해? 당신이 영의 사람이 되면 돼.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빨리 보기를 원하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죽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막에서 매일같이 교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를 깨닫고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출입구는 하나예요. 뭐예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번제단에 가서 뭘 드려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드림으로 죄를 피로 씻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삶의 생활 속에서 지은 뭐 거짓말하는 거, 나쁜 생각하고 이런 거, 자질구레 하는 것들을 바로 물로 씻어.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12개가 있는 거예요.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금동대 가서 뭐예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아직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그때 어느 때 마음이 싹 정해져.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 비춰주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그게 영의 사람이 될 때 가는 거예요. 자, 분향단에 가서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눈물 항아리에 받아줍니다. 천사가 기도를 여기다 대고 항아리로 받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자, 그다음에 만나는 뭐예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공급받은 게 만나인데, 만나와 외출. 네가 일 안 해도 내가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나를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뭐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교회는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른인데, 교회의 어른은 누가 어른이에요? 교회의 어른은 주의 종이 어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위계 질서예요. 그것이 안 맞거나 난 못하겠다 그러면 맞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뭐예요? 돌비는 10계명 돌판이 2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1계명 4계명까지 무엇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가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거예요.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래서 10계명은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원칙이 왜 하나 어떻게 사랑할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잘 안 내어지거나 어려우시면 요 부분 첫 부분에 늘 하니까 이 첫 부분을 녹음해가지고 자꾸 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외워지다 보면 뒤편에 있는 부록에 있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것이 원활하게 이제 다 그려질 수 있고요. 자꾸 배우다 보면 저절로 이제 마지막 21일째 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원활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 매일같이 저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 그리세요. 그러면 한 20분이면 그릴 수 있어요. 보고 그리세요. 보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러면 21일이 되면 자유롭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고요. 딱 사람을 만나면 앉아봐. 내가 이 출애굽기를 한번 설명해 줄게. 출애굽기를 쫙 이 정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놀랄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자, 오늘은 몇 장이에요? 12장. 그래서 여기를 남겨놓고, 자, 여기를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져서 어려운데, 자, 이제 교재를 펴보세요. 12장에 나는 교재를 펴시고, 자, 12장은 6월절인데, 6월절은 뭐예요? 넘어간다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넘어간다. 6월절은 넘어간다. 그럼 무엇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엇이 넘어가는 걸까? 넘어가야 돼요. 무엇이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넘어가고 싶으세요?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자, 6월이라고 하는 말.
자, 무엇이 넘어가냐?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고,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면 6월절 방법을 익히면 넘어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는 6월절에 관한 것을 익히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자,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29쪽. 자, 29쪽으로 가시면 보세요. 6월절 피에 대한 구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6월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피예요. 피.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는 바로 무엇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속죄, 죄를 속해주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하는 피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것은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뭐냐 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무서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내기 직전에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 보면 가죽 옷을 해 입혔더라 그래요. 가죽 옷을 해 입혔다. 자, 성경의 원문대로 읽으면 가죽 옷을 해 입혔다. 그럼 이 가죽 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이건 뭐예요?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먼저 동물을 잡아서 그들을 대신 동물을 잡아서 그의 죄들을 속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디에 그게 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형은 누구예요? 예? 가인이에요. 가인. 그쵸?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고 아벨 걸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뭐로 드렸어요? 어린 양과 거기 보면 기름으로 드렸다. 이 기름은 화재를 말하는 거, 불이 확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씻음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의무가 생겨요. 의무.
죄 씻음의 번제를 드리고 난 아담과 하와의 의무가 뭐예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그럼 두 번째 의무는 뭘까? 두 번째 의무. 첫 번째는 예배다. 내가 죄 씻음에 관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 전승이라는 거. 전승. 누구에게 전승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전승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놓친다고. 전승을 말한다고요. 이것이 의무야. 바로 용서받아. 피 흘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의무는 예배와 전승이에요. 이 전승은 누구에게? 바로 자기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이 아벨도 역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로서 이 예배와 전승에 대해서 이 아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어린 양의 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여기에 뭐가 나와요? 바로 어린 양을 하는 거. 어린 양. 이 어린 양으로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언제 하냐면 1월 보면 10일에 하라. 1월 10일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에 보면 뭘 말해요? 가족대로, 가족 수대로. 그 다음에 성경의 원어를 보면 식구를 위하여 이렇게. 가족 수대로 하되 식구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배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가족에게 전승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피 흘림의 용서를 받았느냐? 바로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단위로 하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네가 그것을 전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이지만은 또 한 번 따지면 가족적인 거예요. 가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부르다 너 오늘부터 우리 가족 될래? 이쁜데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으로 오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냥 한 피로 맺은 가족이 되면 죽자 사자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네 번째 가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날 밤에 이 6월절 밤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만찬이라고요. 만찬. 그 만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26절부터 읽으면 그래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내 몸이나 먹으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은 양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고기. 그래서 우리가 6월 이 성만찬하면 떡을 떼서 먹잖아요.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 근데 피는 어떻게 해? 응?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다시 피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야. 발라야 돼. 발라.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6월절 어디다 발라 피를? 예? 문설주 인방에 발라. 그러면 이 문설주와 인방에 있는 피는 누가 봐? 내가 봐? 내가 봐? 네가 봐? 누가 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밖에서 본다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발랐지만은 그 피는 밖에서 발라진 걸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피가 발라져 있는데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조용히 숨겨. 사람이 많은데 기도하면 누가 아까 생각하면 아멘. 우리는 그러면 당당할 줄. 나 뭐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허물 드러날까봐 말 못하고 아니 물론 허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 밖에 사람들은 내가 피가 발라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을 겪었던 사람은 바로 거예요. 나의 죄악의 습관을 제거하고 내가 다시 악한 세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내가 언제나 세상까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어느 자리에 집착하고 뭐 세상까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 이것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피다.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피가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부터 바로 가족 가운데 계속하여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벨이 또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 6월절을 지나고 그것이 2000년 후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린 양이다. 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피해가는 것을 좀 알아봐야 돼요. 자, 피해가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에서 왜 그렇다 그랬어요?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 그렇죠.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피를. 자,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가면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동해보복법. 이게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이라 그거예요. 그럼 불에 데웠다? 그럼 그 사람도 데워주라 그거예요. 그러면 눈이 빠졌다 눈. 그러면서 그 사람 눈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동네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지은 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을 때마다 죽으면 어떻게 해? 한 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물의 피는 뭐예요? 이것은 임시방편인 거예요. 임시방편. 그래서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같이 인구가 이렇게 많을 땐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나면 동물이 아마 한 마리에 한 10억씩 할지도 몰라. 동물이 모자라갖고 쉬지 않고 동물만 길러야 돼 맨날. 그럼 동물을 제사 지내고 일부 먹어야 되는데 동물이 넘쳐나가지고 아주 처치곤란하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죄, 점심에 죄, 저녁에 죄, 자다가도 죄, 쉬지 않고 동물 잡아야 돼.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본인의 몸을 어린 양의 피로 드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 자, 동물의 피하고 바로 예수님의 피하고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동물의 피는 임시방편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이 영원하냐고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봐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봐요. 자, 1장 몇 절로 가느냐 하면 21절로 가보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되는데 21절 25절까지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에 자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수태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백성의 뭐예요? 그렇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태의 방법이 있어. 수태 방법. 그게 뭐예요? 자, 처녀가 있어. 근데 거기 보면 남편 된 사람이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무엇으로?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을까? 하나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냥 저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사람으로 왔을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뭐 왕자로 오거나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로 오거나 그렇게 와도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려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요. 그게 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유전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왜? 유전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감옥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끼리 뭔 서로 죄를 용서해줘요. 감옥에 이미 살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죄를 용서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같이 똑같이 지나지만은 유전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뭐가 돼요? 죄물이 되는 거예요. 죄물. 그래서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가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는 누구든지. 이게 뭐냐? 아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라고?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다. 언약이다. 죄를 속하는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언약을 내가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 그리고 양의 피를 어떻게? 밖에 발라. 누가 보도록?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겨? 아니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순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보혈이 밖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보혈이 속에 바르는 거였으면 교회는 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 다 산에 가야 돼. 산, 깊은 산 쪽에 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믿는 거야. 근데 모든 교회는 어디 있어요? 도시에 있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왜?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본분에 관한 것을 조금 더 할게요. 자,
인간의 본분에 관한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6월절에 관해서는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그 양인데, 이게 급하게 하려니까 좀, 너무 많아서,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아요. 진도대로 하면 오늘 맞춰야 좋은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6월절이. 왜냐하면 이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것이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12장에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내일이 토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죠. 내일이 주일이죠. 주일은 안 하잖아요. 주일은 안 해요. 그래서 주일을 안 하는데 월요일에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월요일에 6월절을. 왜냐면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 부록에 있는 그림을 구조도를 한번 꼭 이렇게 그려보시고 또 앞에 했던 걸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월요일에 주일날 다 이런 걸 좀 보시고 월요일에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관한 요 6월절에 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어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효과를 내고 어떻게 이 축복이 되고 또 이 인간의 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어떤 그 능력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그냥 훅 하고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셔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못 알아들어요. 빨리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는 절반만 이만큼 하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6월절에 관해서 개관을 자세하게 쫙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전체 거를 한번 안 훑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그냥 빠른 속도로 많은 양들을 6월절에 관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아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차분하게 6월절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또 월요일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말씀 듣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세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마다 많은 가지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도 오늘도 하늘의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잘되는 축복,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가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을 덧입은 그런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둘 것이 많은 그런 하루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내가 평안하십시오. 자손만대가 큰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